사도행전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28절 찾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피로 사신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잠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상황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죠.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때 당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죠.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이 있었죠. 이 끊어질 수 없는 이 연합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횡재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이 복은 사람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식이 있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나는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할 수 없지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열심히 산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땡 잡았나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아. 근데 그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 천국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있을 수 있죠. 자본금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역량이 부족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수없이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는 부딪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나의 지혜와 지식의 힘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믿고 받음으로 그 받은 복으로 가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찾으면 돼요. 찾았는데도 없어요. 만들면 돼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그러니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경 사상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네 앞에 두었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재하시질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갔을 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나한테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일들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 책임이 내 지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건 있잖아요. 네가 당할 이겨 넘어갈 고난 외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요. 그 짐을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한 겁니다. 아들 예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한 겁니다. 나 대신 감당하게 하고 나 대신 책임지게 한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중심인 겁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내 지혜와 지식으로 갈 수 없는 천국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있으면 내 힘으로 부족한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9가지 은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을 가지신 이분을 어떻게 거역하고 이 인격을 가지신 이분의 말의 뜻을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요, 우리 제발 부디 내 마음속에 선한 신앙의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내 신앙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함께하고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믿음의 결심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 이것을 내 속에서 이루게 예식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꼭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하고 계신데 이 연합을 하는 이 끈 같은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끈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끈 속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끈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그 끈 안에 있다. 이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이죠. 누구에게나 줬다예요. 누구에게나 줬어요. 누구에게나.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줬어요. 이것이 사람이 있기 이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 신학적 용어는 모르겠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행하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습니다. 선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유의지가 택한 사람이 우리인 것이고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과 복을 나타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음에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하게 일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복을 믿고 그 약속과 복을 내 자유의지가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내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연합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연합을 누가 깹니까? 마귀가 깨요. 이 연합을 마귀가 깨요. 이 마귀라는 녀석이 이 연합을 깨는데 이 연합을 깨는 놈은 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아주 우습게 이 연합을 깨요. 무엇을 통해서 깹니까 이걸? 죄를 통해서 연합을 깹니다.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전부 다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전부 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수가 낮은 안경부터 차례차례대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까지 우리에게 이 죄를 볼 수 있는 이 안경을 주셨죠. 처음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면 순종, 안 지키면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 많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많겠어요? 따지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엮여 있었던 이 연합을 깨는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초점이 조금 부정확하지만, 도수가 조금 부정확하여 명확하게 사물을 판단할 수 없지만 먼저 안경을 끼워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했으면 천국,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지옥, 이것을 나누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되어 있었던 연합을 깨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그것이 죄가 돼.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을 깨. 그 연합이라고 하는 줄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네가 이루는 가정 내가 복이 되게 해줄게. 네가 낳은 자녀를 기업이 되게 해줄게. 일부 예배를 끝냈는데요, 은양 전도사가 또 쫄래쫄래 따라 들어와요. 저는 그래서 어색하거든요. 요즘 은양 전도사가 되게 어색해요. 이게 배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도 처녀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이 배가 더 불러오니까 어색해요. 그런데 오늘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제 불렀잖아요. 이제는 이게 하도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저 뱃속에 있는 어린애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게 물론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줘달라고 할 때는 고민하고 근심을 하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은양전사는 제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의 이름이 평생의 기도가 될 텐데 얼마나 이게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름을 못 줬다 그랬더니, 지금 거론된 이 이름만 해도 목사님 1000개가 넘는다고. 1000개가 넘는다고. 내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네 이름 짓느냐고, 금식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제 목욕실 들어가서 이제 옷도 다시 입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근데 목욕실에 딱 들어오면 이 몸에 배어 있듯이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뭐 착착착 해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해요. 잃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이게 뭐 하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왜 말했는지 뭐 다 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거나 비슷한 이치예요.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속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무너진 것, 넘어진 것 다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배에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 기업되게 도와주세요. 비록 자기 엄마는 지금 이건희 회장보다 가난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이 어린 나이는 이건희 회장도 못한 세상의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 세상의 권력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어떤 이론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어떤 이론을 파야 되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파하고.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야지 유튜브 예배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로잡아, 그것을 사로잡아야 되니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게 해라.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연합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2021년 나를 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요. 무너진 것을 중건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합을 깨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로 천국을 보내고 안 지켰냐로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힘이 없는데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누구에게? 연합된 사람에게. 이 연합을 깨는 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연합을 깨는 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신 겁니다.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럼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땅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가정의 복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뤄갈 힘없는 나에게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럼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야 유익이 되겠습니까? 설렁설렁 알아야 유익이 되겠습니까? 선명하게 알아야 유익이 되겠죠. 오늘 태림이가 나와. 난 이제 태림이하고 태민이하고 그렇게 헷갈려. 야, 근데 요즘 점점 니네 엄마가 너 어떻게 딸내미들이 엄마보다 못생겼니? 아이고, 이게 딸들이요, 엄마보다 못생긴 집들이 많아요. 아주 딸들이 엄마보다 못생긴 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태림이가 우리 문진아 집사의 기업이 돼야 되지, 애물단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들 다들 표정이, 목사님은 모건대하고 중앙대 이렇게 차별하냐고. 차별 안 하게 됐습니까? 중앙대 들어간 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뭘 잘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태림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우리 엄마의 기업이 돼야 된다. 기업이 돼야 된다. 기업이 된다는 건 통상적으로 두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나는 우리 엄마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이. 납득되셨죠? 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 태림이가 기업이 되어지고, 태림이의 가정이 또 기업이 되어지고, 태림이가 밟는 땅이 또 기업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엄마의 기업이 되어져 가는 것을 태림이가 못해요. 태림이 지혜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 쭉 9번째까지 나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불순종의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설렁설렁 알아야 되겠어요? 선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철저히 인정해야죠. 그런데 왜 그 율법을 철저히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를 율법주의라고 세상이 욕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철저히 지켜 행하려고 해야,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합을 깨는 이 불순종의 죄, 요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지 못하는구나를 깨닫죠. 이게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요일인데 그냥
가정에서 요리사가 돼서 짜파게티 끓여 먹으면서 3분 카레 짜장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설렁설렁 알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합을 깨는 죄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발견을 못하니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니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타깝단 말이에요. 왜? 복을 받지 못하냐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생과 함께 가정의 복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영생과 함께 땅의 기업의 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대기업들이 있습니까? 11조부터 끊어질 텐데, 주일부터 안 지킬 텐데, 전도부터 안 할 텐데, 맨 기도가 하나님 오늘 출시가 됐어요. 새 상품 출시가 됐어요. 애플보다 잘 팔리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나 할 텐데. 그러니 영생은 다 팽개쳐버리고 영생 없는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이 무슨 너무 의미가 있겠어요.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철저히 지켜져야 천국 갈 수 없는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 연합을 깨는 것이 죄인데,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이 죄가 가로막는데, 이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주신 것이 율법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치가 세야 돼요, 연약해야 돼요? 세야죠. 근데 너무 허술해. 그래서 두 번째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장치가 진리입니다. 이건 되게 세. 이건 엄청나게 세. 지키지 못한 걸 전부 다 예수가 내 손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순종, 안 인정하면 불순종. 그러니까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드러난 죄를 전부 예수가 내 손에 매맞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순종.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해요? 이 믿음을 믿게 되면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죄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믿음만 있으면.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 번째는 나중에 할게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연합 안엔 뭐가 있으니까요?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연합 안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잖아요.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태림이가 내 기업이 되는 걸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 태림이 보고 매주, 태림아 너 죽더라도 매주 내려와서 주일 예배 드려. 그 말을 듣나? 엄마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엄마 공부해봤어? 그래 이년아, 엄마는 침신내 나왔다냐. 내가 그래서 박사학위 하라고 했잖아. 이년아, 그래 이년아, 난 침침한 학교다. 너는 중학 뭐냐나. 이게 딸이 기업이 된 것이요, 엄마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 예은이, 명진이, 진이 제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예은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주어진 길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안 들어. 문지아 집사가 좀 어떻게 좀 상담 좀 해줘봐. 옛날 지금 가끔 예은이가 자기 친구인데도 친구보다 친구 엄마하고 더 친하게 지냈어요. 그 웃긴 년이고 아주 그냥. 아주 주어진 길을 가거라. 제사장의 길이 있다. 레위 지파의 길이 있다. 특별히 너는 아빠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이 있다. 가야 할 길.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다. 너 일본에 유학 보낸 거 네가 공부 잘해서 간 거 아니다. 아빠가 돈 많아서 보낸 것도 아니다. 어느 날 기도를 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사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본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아빠가 너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 돈도 없는데. 근데 그날 와가지고 아빠 나 다 떨어진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봤다. 근데 어쨌든 오사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붙었어요. 갔단 말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뭐 네가 껍적껍적대고 거기서 내가 법대도 일본에서 유학한다고 내가 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거 네 자유니까 네 터진 주둥이로 하는 걸 뭐 내 뭐라고 하겠어요. 뭐하고 아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따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여쭤라. 하나님께 여쭤. 하나님 제가 2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길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길은 제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내가 귀가 둔하고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보고 듣지 못하니 우리 아빠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뭔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저 위서 하나님께서 네 기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기도를 못한 제가 또 뭐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이 자녀조차도 영생과 함께 자녀를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어디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연합의 끈 안에 있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으면 영생도 붙잡는 것이고 자녀도 기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자꾸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려고 해야 되죠. 이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뭔데? 이 죄라니까요. 이 죄. 그럼 이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죠. 덜렁덜렁 아유 그 정도는요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거 죄가 안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인생의 삶의 영생과 땅과 가정에 보장된 약속의 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설렁설렁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두들겨 맞는 한이 있고 의심을 받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죄만큼은 강력하게 가르쳐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게 주어진 일 아니겠어요? 내게 주어진 일 납득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 에스겔 33장 6절 말씀 속에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지금 칼이 임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연합을 깨는 악한 마귀 역사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욕심과 생각과 정욕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막 나팔을 불어대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이렇게 불고 말아 이제 낮이고 밤이고 불어대야 돼요. 코로나 때도 풀어대야 되고 아멘이시죠? 성도들이 못 나오면 예배를 분산시켜서라도 풀어대야 되고 특별 기도를 만들어서라도 막 풀어대야 되고 막 이놈이 어디로 임하는지를 보고 막 풀어대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시작. 나팔을 불지 않아요.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떨어진다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연합에서 떨어지고 복에서 떨어진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제껏 너희들한테 피의 복음을 다 전했어. 근데 이제 니네들이 나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나를 이 교회에서 자꾸 내쫓으려고 하니 내가 더 있을 생각이 없다. 그러나 니들 단단히 들어라. 이제껏 내가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때 난 단 한 번도 예수 피 얘기 한 적 없고 안 한 적 없고 예수 피 앞에 무릎 꿇으라고 얘기 안 한 적 없다.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사람의 피해에 대해, 저건 이제 사단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제 심판받는, 니들이 심판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해도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즉 무슨 소리요?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피의 복음을 지키려고요 세상과 싸울 의지를 가지십시오. 모든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피의 복음에 익숙해져라. 피의 복음에. 이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던, 연합을 깼던 이 죄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됨을 믿습니다.
이 피. 자,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이 죄가 덮어지게 되면 이 죄가 덮어지죠. 무엇으로 죄가 덮어졌습니까?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연합을 깨는 죄를 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피를 흘리실 때에 고난당하신 거 인정하시면 아멘이죠. 예수가 피 흘리실 때 희생으로 예수의 피를 흘리신 것 믿어지시면 아멘이시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고 이것 앞에 감사를 반드시 올려드려라. 반드시 올려드려라. 그리고 바라만 보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해라. 바라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해라.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이것에 함께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참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예. 이것이 성경에서 코이노니아예요. 연합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띄어 먹는 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연합을 온전히 해라. 이 교회와 연재, 즉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깼죠. 그리고 이 마귀가 두 번째로 깨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연합시키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오늘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뒤 크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치게 하셨다는 뜻이 뭐겠어요? 죽을 힘을 다하여 죄에 대하여 나팔 불어라. 에스겔 33장 6절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죄에 대하여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두 번째,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죄에 대해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교회 안에 28처럼 치리자요 감독자로 이 주의 사자를 세우고 그 일을 하게 해라. 이게 여러분, 이 종의 입에서 죄에 대해 나팔 부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깼다는 사실을 나팔 부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진 연합을 예수의 피가 덮어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는 이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이 교회에 세우신 감독자요 치리자인 주의 종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가 뭐예요? 깨어진 연합이 다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연합을 다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곳이 교회요, 그 흘리신 피의 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과, 이제 죄를 졌으니까 연합이 깨졌지, 이 연합을 다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기로 마음 잡수신 거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기다려도 돌아오야지. 여러분, 한번 잘못했으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뭐하고 송아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금가락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예쁜 옷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린다고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 여기가 교회. 이 교회는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합을 다시 연합시켜 주는 거야. 나 왜 하면 아니요? 여기에서 연합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교회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연합돼야 영생과 함께 가정과 영생과 함께 땅의 기업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 이게 교회. 그러니까 마귀는 깨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같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려. 금가락지 가지고 기다리고, 색동저고리 옷 가지고 기다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놓고 기다린단 말이야. 살찐 송아지 잡아놓고 기다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길 원하지 아저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님, 마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아버지 그래야지. 세이가 돌아왔는데 아저씨 이러면 귀탕쟁이 맞지. 목사님 이래야 되는 거죠. 목사님 이래야죠. 그거 제일 잘하는 게 권사님 은양이에요. 뭔가 잘못하면요, 은양전사는 막 눈치가 빠내가지고 딱 눈도 안 마주쳐 저랑.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자기 혼자 얼른 날래 도망가. 막 바쁜 척하면서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지금 권사님 집사님들 인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가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채영 목사, 은양이 잡아와. 그럼 그날 안 나타나. 그리고 그 다음날 꾸역꾸역 온다. 목사님 하고 화 다 풀린 다음에 들어와서 목사님 이러지 아저씨 이러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연합하려고. 왜? 한 번 하나님이 복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그게 변하겠어요? 당신 아들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인데 다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해 주겠다고 당신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피로 약속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변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교회가 당신 아들의 몸 아닙니까? 당신 아들의 몸, 당신 아들의 찢어진 몸. 여러분 이 교회 절대적으로 지켜나가길 바라요. 외람된 결론이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여러분 땅 한 평이라도 늘립시다. 우리 땅 한 평이라도. 안 되면 저 벽이라도 무너뜨려 갖고 지적도 다시 해가지고 한 평이라도 늘려야지. 다른 교회처럼 코로나라고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교회 뭐 주차장 팔고 안 돼. 우리는 아주 그냥 빚을 내서라도 땅을 더 사면 샀지. 여러분 뺏기지 말자. 이게 뺏기지 말자. 아멘. 안동건 씨 아멘 세게요. 뺏기지 말자. 뺏기지 말자.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낳으면 낫지, 하나라도 더 낳으면 낫지, 뺏기지 말자. 11조 뺏기지 말고, 감사 뺏기지 말고, 기도 시간 뺏기지 말고, 전도 뺏기지 말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워낙에 뺏기고 저는 임명감사 예배를 뺏겼잖아요. 지금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임명감 이것 때문에 병원 그 스케줄 다 밀어버리고 치료 다 밀어버리고 이 스케줄 따라간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다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상심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뭘 상심하냐, 뭘 상심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는데 내일 1월 11일 월요일부터 1월 16일 토요일까지 아침밤 기도회가 10번이요. 수요일 예배, 목요일 예배 빼고 10번. 이 10번 동안 요번에 임직받는 권사들이랑 이번에 임명받는 직분자들이 약 50여 명인데 이 50여 명을 거기에다 5명씩 나눠가지고 그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만 설교하고 그 가정을 위한 설교를 모든 성도들이 듣고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고 그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풀리면 제가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동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번 설교 다 할 겁니다. 그 10번 동안 그 가정들을 위해 설교. 거기에 편민옥 집사도 들어간다고. 편민옥 집사가 동생 그 구리 퇴계원 편집사가 들어가요. 우리 교회 온다는 건 아니고 놀라서 지금 나는요 나중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첫날에 이름 느라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는 틀림없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연합할 수 있는 교회. 자, 그럼 이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 담임 목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첫째, 감독자요 치리를 세워서 내가 피로 세운 교회를 치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를 치라고 하셨잖아. 아멘이죠. 교회를 유지해라, 지켜내라. 아멘입니까? 교회를 지켜내라, 지켜내라. 뭘로 지켜야 되겠어요? 예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이걸로 발견해라. 죄를 발견해라. 이 죄를 발견하고 연합을 깨는 죄를 몰아내라. 예수 피로 몰아내라. 그 피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감사 넘치게 해라. 교회를 치게 해라. 교회를 치게. 아멘이시죠? 여기서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저 그 스케줄 다 때려치고 막 여기다 목숨 거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 권세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권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난을 영생과 함께 부유함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교회를 치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충만함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이기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차고 넘치시는 여기로 성도들을 끌고 들어와라. 끌고 들어와라. 끌고 들어와라.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나를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게 하고, 두 번째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력의 노력을 하죠. 이것을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이걸 눈뜨고 본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구나. 이것을 에베소서예요 지금 이거.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해놨구나. 태초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구나. 이 뜻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이것을 택해 놓으셨구나.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이 뜻을 세워놓으셨다. 이 뜻을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이 뜻, 세워놓으신 이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도록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이 교회를 통해 치리자요 감독자를 세워놓으시고 가르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지켜 행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 교회가 충만한 것이니까.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한 힘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 놓고 그러니 이런 충만한 교회를 세상의 임금들은 깨려고 하는구나. 깨려고 그래. 부시려고 하는구나. 부시려고 그래. 이걸 본 거예요. 뭘로 부시나 봤더니 이 마귀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의 영들, 이것들을 총동원하여 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구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정사를 잡고 권세자들을 잡고, 여러분 세상의 정사와 권세, 법, 정치인, 기관장, 공권력, 이것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려고 이 마귀가 전력의 노력을 다하는구나. 이 마귀 역사들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법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납득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싸움이 이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이 교회와 내가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려가는 것을 나를 위해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근데 목사님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왜 에베소서? 그 사도행전 20장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땠어요? 무슨 신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데미 신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데미 신상. 오늘 낮 예배 설교 좀 길어도 되잖아요. 아데미 신상. 나 진짜 길어요.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상. 이 에베소가 지금 터키에 있는데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갑시다.
성지순례는 거긴 성지는 아니지만 가서 초대교회 7교회를 제가 직접 가이드할게요.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어디라고 들었지만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은 길은 잘 몰라. 길은 잘 모르지만 그 7교회의 영적 흐름은 제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있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나 코로나 끝나면 우리 넷이 다 영어 잘하니까 다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하니까 딱 넷이만 터키 그 7교회 딱 갔다 오게 도와주세요. 한 10달 걸릴 것 같아. 가는데 한 2달, 가서 호텔 가는데 한 2달. 그럴 것 같아. 그게 지금 터키인데요. 얼마나 항구 도시인데 이게 무역이 활발했는지. 무역을 할 때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 신들이 에베소 지역에 꽉 찼었어요. 그 전부 다 그 장사를 해먹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근데 심지어 그 중에서 그렇지, 제일 큰 신이 저 아데미상, 여신상이야. 그리고 스스라고 하는 스스, 아데미와 스스, 이 신들이 굉장히 강력해. 그런데 그 전절 이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신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아닌데 그 은장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돼. 적지 않은 벌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벌이가 어디까지 갔냐면 에베소 및 그 인근방 아시아 지역까지 이르렀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들어오자마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신이 아니라고 그걸 때려부시기 시작하는데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 소동이 일어나겠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떠나가라고 막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내네. 그것까지는 사도 바울이 참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이 유대인들이 같이 거기서 빌붙어 먹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라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역 내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여러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욕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데 이게 말이 맞아요?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지랄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네가 뭔데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냐고, 이게 맞는 것이지. 지역에서 도저히 당신의 피설교와 당신의 전도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 다른 교회로 가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다 교인들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이 교회 무너지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이젠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있는 동안 죽을 힘을 다했는데, 예수 피만 전했는데, 내게서 나타난 능력 받지, 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예수의 피의 복음이 이렇게 강력했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와 주지 않으니 부탁입니다. 주의 사자와 연합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주의 사자와 연합할 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와 연합을 하지 못하니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떠나갈게. 그러나 이젠 난 몰라. 그게 26절이요. 이젠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제 니들이 심판을 받던 구원을 못 받던 이젠 난 내 알 바 아니야. 니들이 알아서 선택해.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니네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네, 나 이젠 모를 바야 하고서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의 종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 우리가 특별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과 연합하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교회와 연합하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중직자들과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연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임명받는 50명의 중직자 직분자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해야 돼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에베소 교회가 만신창연합니다. 이 마귀는 여기에 세운 감독자, 치리자 하나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거 압니다. 욕심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데 제 그 모습 보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성도를 살리겠다고 피해 복음을 두들겨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피해 복음만 증가하는 요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와 연합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저와 연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연합하여 차고 넘치는 영생과 충만한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오른 주먹 불 끈지고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이루어진다. 3번만 시작.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이루어진다.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이루어진다. 내 가정과 내 직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특별 기도회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목숨 걸고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20명으로 제한적이지만 유튜브 앞에서 자기 구역, 자기 기관은 자기 친한 사람, 자기 여러분 예배 없는 사람들 있죠? 유튜브 주소 나눠주세요.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네 교회인데 딱 봐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다 주변인들에게 여러분 다 주소 나눠줘. 다 주소 나눠줘. 주변 친구들한테 저도 이해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같이 듣게 하세요. 같이 듣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를 차고 충만하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을 깨는 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연합을 깨는 죄, 연합이 깨지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커녕 땅과 가정의 기업을 영생과 함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 왜? 연합하고 싶으시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맹렬하고 극렬하게 거칠게 싸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어진 사실을 극렬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아들 예수의 찢어진 살, 아들 예수의 흘리신 피에 극렬하게 참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 찢어진 살과 피로 말미암아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왜 세우셨어요? 연합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연합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연합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잖아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도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빈정빈정 대지 말고 나와 연합하여 충만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녀들 맨날 닥달하지 말고 말 안 듣는다고 뭐라지 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잔소리로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해라.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해라. 자식을 깨우칠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시켜라 말이야. 사업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을 해라.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연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근데 그 교회는 뭐가 있다? 그냥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그 교회 안에 있다. 교회와 연합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연합의 장소예요. 연합의 장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연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진정한 연합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시고 교회의 치리자요 감독자인 담임 목사와 연합하시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모여들어 있는 사기꾼도 있고 토종놈도 있고 얄미스러운 놈들도 있고 징그러운 놈들도 있지만 그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연합하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연합하세요. 아멘이시겠죠? 이것이 다음 주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워하고 있는 성도 없도록 너나 나나 예수 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모인 거 에라 보러 갔다 너랑 나랑 연합하자. 너랑 나 이 연합을 깨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게 뭐 개인적인 사사로운 모임,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 이 사사로운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이론을 내 속에서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의 공격 속에서 이 교회를 연합하여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감독자요 치리자인 담임 목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어려운 때 하나가 되어 교회 일으켜 세우고 교회 연합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일에 목숨 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